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는 세례 성례전으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시는 분들 많이 떨리시죠? 세례를 앞두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의 기대와 떨림은 아마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떨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받았던 세례와 입교를 모두 기억하고 계시지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느낌, 그때의 생각, 그때의 마음가짐은 아마도 생생하게 남아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세례 성례전의 설교를 맡은 저도 저의 입교의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세례의 깊은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멋모르고 입교에 임한 것만 같습니다. 당시에는 나름 진지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저는 입교를 하면서 당시 세례 받은 친구들을 내심 부러워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머리에 물을 묻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저는 성도님들 앞에서 문답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리고 저는 입교를 하게 되면 성도님들 앞에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입교하는 즉시 증인처럼 거룩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시는 분들은 오늘 세례가 주는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셔서 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세례나 입교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더와이즈 회복 과정에 나오는 고대 유대인의 전통에 따른 특별 의식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신부가 결혼식 전에 치르는 특별한 목욕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특별한 목욕을 미크바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정결 예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결 예식을 잘 지켰는지 성경만 봐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물두멍에서 손도 씻고 발도 씻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는 어떠합니까? 돌 항아리를 두어 손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유대인의 신부도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크바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미크바의 물은 고인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수, 정화수에 몸을 완전히 잠그는 의식입니다. 미크바 탕에 들어가기 전에 신부는 먼저 온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머리를 감습니다. 이를 닦습니다. 손톱을 깨끗하게 자릅니다. 그리고 귀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이제 몸을 깨끗하게 씻은 신부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태어났을 때 모습 그대로 미크바 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미크바 탕 앞에는 미크바 의식의 도우미가 있습니다.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탕에 들어갈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신의 온몸을 물속 깊숙이 잠그게 하는데 이때 몸속에 속한 모든 부분,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호흡을 조절하면서 몸을 낮춥니다. 그리고 물속에서는 태아 때에 엄마 모태에 있었던 것을 상상하면서 잠기도록 합니다.
몸이 물에 완전히 잠겨졌다면 그 다음에는 두 발에 힘을 주고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하는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신랑의 신부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물속에 다 떠나보냈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미크바 의식에 들어간 신부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축복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미크바 정결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깨끗하게 씻김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세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세례 받았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라는 이 아름다운 행위는 이전에 제약된 생활을 모두 씻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깊이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세례의 참된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나 성례전이 아닙니다. 오늘 세례 받으러 오신 여러분, 의식에 참여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합한 우리 또한 죄로 종노릇하던 죄에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하는 신분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는 것입니다. 더 큰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죄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 더 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사도 바울의 말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기 이전에 거듭나지 못한 품성, 본성, 행동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합하여 살아가는 삶은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제 무슨 이유라도 죄에 더 거해야 되겠다고 말하거나 죄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받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4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 이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은 새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소요리 문답에 루터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세례란 매일의 회개와 참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옛 아담을 질식시키고 모든 죄와 악한 욕망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매일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주님 앞에서 의롭고 순결한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합니다. 그러면 세례는 죽음입니까? 탄생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례는 죽음과 거듭남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죽음으로 죽었다면 그와 연합된 우리는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것처럼 주님과 연합한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세례받은 즉시 그렇게 됩니까? 부활의 때에 그렇게 됩니까? 부활의 때는 당연하거니와 지금 여기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에서 벗어난 것에 감사하지 않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중세 초기에는 세례는 부활절 전날 밤에 행해졌습니다. 6월절에 해당되는 이날에 세례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우리의 죽음과 연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인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는 이날 본연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로운 삶을 얻었듯이 우리도 세례를 통해 그의 부활의 능력을 나누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례는 이렇게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몸으로 세례 받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과 성령 충만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세례 받았으니 내가 죄를 이기고 새 삶도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와 같이 어린 시절의 저처럼 실패하고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어주신 보혈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을 때만이 나를 죄에서 장사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비로소 내 노력으로서는 절대로 닿을 수 없는 빛나는 삶을 주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해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세례의 참된 의미를 날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든 반응을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할 일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 이후 모든 삶은 하나님께 맡긴 채 말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주님만이 맺을 수 있는 삶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날마다 죄를 이기고 매일매일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을 앞두고 믿음의 출발선에 서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삶과 영생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와 입교를 위해 주님 앞에 서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축하하며 먼저 세례받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세례의 참된 의미를 매일의 삶 속에서 갱신하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